먼저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후에 라에투스 찬양단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5년째인데요. 아주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기대감이 또 한 번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상황을 보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에서 귀한 결정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먼저 우리 분립개척을 분립개척 파송 예배를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그 장 목사님 가족하고 전용훈 장로님만 지원한 상태인데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간 보지 마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바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청에서 빨리 좀 이렇게 모으셔서 주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가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실 분들은 빨리 결단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잘 준비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1 헌금에서 300만 원을 우리 포항 지진을 위한 그 헌금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 교인 모금하는 것은 아직 당회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분들은 봉투에다가 목적 헌금으로 포항 지진을 위한 것이라고 쓴다면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내주신 111 헌금 중에서 300만 원을 1차로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4교구를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이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수련회부터 4교구 담당이 이기영 목사님이니까요. 장 목사님은 분립개척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놔드리고 우리 이기영 목사님과 함께 4교구 식구들이 그 목회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과정 속에 일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요, 금요일 날 제안산 총신동문 기도회가 있었는데 우리 남능현 목사님이 아주 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설교다. 요셉의 두 아들 얘기를 했는데 므낫세와 에브람 얘기하면서 므낫세의 뜻이 다 잊어버림이거든요. 형제들에게 팔려간 그 상처, 모함받고 억울하게 감옥 간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첫아들을 낳고 다 잊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둘째 아들 에브라임 풍성케 했다는 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묻고 있잖아요.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두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나 수예배나 외부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입니다. 제가 성맥을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콩나물 깎지 말고 잘해주라 그랬더니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있는 곳에서 건물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데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했더라. 그래서 해야 된다. 왜냐면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각자가 받아야 될 몫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불법을 행해서 부정 이득을 취하면 그 이득이 돌아갈 사람들에게 손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당연히 구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공이고요. 또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앞장서서 해나가는 것이 공의를 실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 불법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오늘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큰 전제는 하나님이 공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매주마다 다르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날이 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자가, 제목 보세요.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이 있는데, 심판할 때 모든 인류가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양이냐, 염소냐. 양으로 분류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염소로 분류되면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에 가서 우리가 내가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는데 이 마지막 날 심판 때를 위해서 네가 준비하는 걸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어지 없어요.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여러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먼저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이 양을과 염소를 나눈다 그래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할까?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 말씀은 두 개로 반드시 구분한다는 것이지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반드시 염소와 섞어서 키워요. 왜냐하면 양들의 이상한 습성 때문에 염소랑 같이 키워야 돼요. 첫 번째로 양은요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데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뜯어먹어요. 꼭 인간들처럼 나중에 생각 안 하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 뿌리째 막 뜯어먹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황폐화되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요 위에 것들만 뜯어먹어요. 양이 염소를 따라해서 위에 거를 뜯어먹어야 다른 풀밭에 갔다 오면 다시 이슬 때문에 다시 싹이 나잖아요. 잎이 나잖아요. 그래야 황폐해지지 않는데 양이 막 다 뜯어먹기 때문에 일부러 염소를 섞어 키우는 거예요. 또 하나 양들은요 잔뜩 먹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비대해져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염소가 막 뒤리 떠다니면서 그들을 흩어놓는다는 거죠. 또 양들이 모여있기를 좋아하는데 모여있는 이유는 뜨거운 태양볕이 싫으니까 다른 양의 그 그림자에다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끼리 모이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염소를 집어넣어서 염소 함께 키우면서 흩어놓는 그런 일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염소를 함께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양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하려면 때로는 험한 계곡도 가야 되고 낭떠러지 비싼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양들이 무서워서 안 가는데 염소는 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따라서 양이 막 가다 보면 목자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이 양이 겁이 많기 때문에 물을 먹다가도요 이 물결에 이렇게 자기 그림자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인지 모르고 맹수가 온 줄 알고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염소가 막 거침없이 먹으니까 따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가 꼭 필요한 존재,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분류하냐면 양과 염소는 잘 때 염소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쪽에 모으고 양은 시원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입구 쪽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분리해야만 둘 다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리한다는 그것에 초점 맞추고 이 목자가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눈다. 중간은 없다. 불이 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이 나누는데 이게 심판인 거예요. 마지막에 아차
싶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예상과 다른 결과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표현. 어떤 표현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똑같이 얘기하는데 양쪽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너희들은 이제 영생을 얻어라. 근데 이들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자기들도 의식을 못한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반대로요, 염소 쪽으로 그렇게 분리된 사람들도 똑같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 안 했습니까?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눈여겨보지 않는 그 비참한 연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심판의 근거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고 사기친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죄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향한 그 행동들, 자세, 삶의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고 의식하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행했던, 그것이 예수님인지 몰라서 알지 못했던 그 알지 못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을 지나친 것, 주변에 병든 사람들을 무관심한 것,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요 가장 무서운 죄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겠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양 쪽입니까? 염소 쪽입니까? 자신 있게 양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실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기본이고, 내가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갇힌 사람, 그들에 대하여 아무 행동을 행하지 않은 것이 심판의 기준, 다른 말로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괜찮은지 알아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갈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웃의 것을 갈취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나쁜 재료를 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이익을 넘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많이 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얻는 갈취라 그래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 25장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 생활을 곤란하게 하면서 이자 소득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정당한 이자 소득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센 이자, 하나님은 금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너무 전세값 많이 팍팍 올리는 거, 주님이 옳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사는 세예요. 여러분이 내 건데, 내 돈인데, 내 집인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는 남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아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막대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면서 포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사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업하면서 갑질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 내 직원인데, 내 거래처인데. 아닙니다. 그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그 앞에 나는 구원받으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이렇게 절망해야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이런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감격도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다 그랬는데 40절을 볼게요.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예요? 내 형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형제. 왜 형제라고 굳이 얘기하냐?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 형제, 예수님이 누굴 형제라 그랬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내 형제예요. 그 형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줄인 사람이 있었고, 목마른 사람이 있었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그 몸에 구데기가 있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죽어서 어디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였어요. 죽는 순간까지 부자였어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 음부에 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남겨두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유분을 준 것은, 우리에게 많이 준 것은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생각이 잘못돼서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것만 추구해요. 교회도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 이것만 추구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화려한 걸 기대하시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어쩌면 더 약해지고 추할 수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천한 자들, 아픈 자들과 동일시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분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변에 내가요,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돼요. 여기 전도할 때도 저 사람 전도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지저분해질 텐데,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더 전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가볼게요. 좀 우리 성경이 찾아도 어렵지만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우리 본문이 나올까요? 화면에 나오시면 좋겠는데, 화면에 나올까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천천히 찾으시는, 성경을 찾으시고 안 되시면 화면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잠깐 멈추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떨 것 같아요? 자, 3절 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차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으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 들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지킨 잘하는 것이며,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면 그 차별 대우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다 잘했으니까 하나 정도. 아니에요. 율법으로 따지면 10,000개를 지켜도 한 개만 어겨도 죄인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무서운 거죠.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한 번만 누군가를 차별 대우했다, 지옥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복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게 복된 소식이죠? 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얻으셨고,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완벽하신 예수님을 보고 합격, 칭의, 의롭다, 심판이 없다, 너는 영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다른 지체들을 볼 때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있음을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계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큰 소리 친다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로서 어쩌면 외부에 계셨지만 신약시대 복음 안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시면 가짜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님이 나뿐 아니라 내 형제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유익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걸 안 믿는 것이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행함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요, 다른 지체 안에도 예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점검하셔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눈을기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뒤에서 뒷담화하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형제 중 가장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에서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자녀이기 전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자녀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미움을 풀지 않습니다. 그 눈을 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나는 찬양한다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지체 속에 계신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노숙자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병들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대하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감히 누가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교회에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욕하고 사람을 욕하지만 나부터도 당장에 내 마음의 미움을 풀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노회장 목사님 오셔서 므낫세 에브라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계속 미움을 발사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먼저 푸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용서하실 때 풍성함 에브라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난한 중에 예수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난에 살면서 더 예수를 알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kin 예수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괜찮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면서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섬겨줍시다. 일단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모든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대해 주십시오.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가서 여러분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자녀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원이라고 말단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상위했다고 거래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받는 걸 인정한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접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소멸되시는 분이 인격인 분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은 잘 알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는 그동안 내 안에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지 말아라.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없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평생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매일 근심하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서 몰랐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25장까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26장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는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일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존대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가고 직사업장을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대해 주십시오. 잘 대해주는 것만큼 예수님이 기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섬김받고 사랑받으니까 야,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다.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곱게 자랐어요. 그게 부잣집은 아니에요. 막내 아들로 곱게 자라서 고생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못 대해요. 근데요, 고생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잘 대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힘들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분 앞에 자꾸 구해야 합니다.